오늘은 시편 103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의 시 가운데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택, 우리가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택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그 은택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은 죄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명예, 어떤 권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은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바울 서신을 보면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감사하고 자족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돼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가득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이 기뻐해야 한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한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매를 시컷 얻어맞고 착고에 채인 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됐는데 내 남은 생에 어떻게, 그런 염려 걱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법의 판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두고 온 가족들을 어떻게 하나? 저 가족들 어떻게, 그런 염려 걱정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잡아다 죽이고 핍박 박해를 가했던 사람이에요. 어제 새벽기도 마지막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던 살인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까지 주셔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에 맞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인간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핍박하던 이런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건져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인간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 찬송으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잭 켈리라는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자 일행들이 소말리아의 수도는 모가디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모가디슈라는 영화도 개봉이 되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 모가디슈에 있을 때에 그 지역이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때예요. 어떤 마을에 들어갔더니 마을의 어른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어떤 작은 소년 하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작은 소년을 이렇게 보니까 소년이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요. 영양실조로 배만 불뚝 튀어나와 있어요. 머리는 빨갛게 변해 있고 아이인데 피부는 한 100살쯤 된 사람처럼 피부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일행 중에 하나가 과일을 가지고 있어서 과일 하나를 소년에게 내어주는데 이 소년이 너무 약하니까 그것을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반으로 짜게 가지고 과일을 반으로 쪼개서 그래서 이 소년에게 주니까 그것 받아 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곧장 마을을 향해 걸어갑니다. 기자들이 소년의 뒤를 따라가는데 소년이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 같은 어떤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어요. 눈을 감은 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죽은 아이 같아요. 그 작은 아이는 바로 이 소년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형이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는 과일을 한 입 베어서 그것을 씹습니다. 열심히 씹고 난 후에 동생 입을 벌리고 입안에다가 그 씹은 것을 넣어줘요. 기자 일행이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며칠 지난 뒤에 이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소년의 동생은 그 형의 도움으로 인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말리아에서 일어났던 실화의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은 굶주릴 이유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굶주리셨어요. 주님은 매를 맞을 이유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처럼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다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25를 기념하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담한 우리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주일을 맞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정말 치열한 전쟁과 같은 세상.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 앞에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은택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건강, 우리 가진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건강, 생명,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이 건강과 생명을 누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지켜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현대건설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 우리가 잘 압니다. 1992년 통일국민당 총재 시절 기자회견에서 내 재산은 나도 모른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내 재산은 나도 모른다 할 정도로 아주 최고 부자. 현대그룹의 부도 막기 위해서 재산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개인 재산이 한때 4조 원이었다. 놀래야 되는 건데 4조 원이었다. 매일같이 1억씩 써도 뭐 죽을 때까지 못 쓸 것 같아요. 4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그런 거부의 대명사로 불리웠던 정주영도 폐렴이 오니까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86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뭐 정주영만 그렇습니까? 이병철 회장도, 김호중 회장도 다 병이 오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지만 그 돈이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재산이지만 그 생명을 더 연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건강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인명은 제천이다. 하나님께 우리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의사가 처방해 준 그런 약들을 잘 복용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이 자리에 심장 없으신 분 있을까요? 네. 심장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심장. 네.
근데 여러분,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움직여요. 부교감 신경이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요. 예. 언젠가 제가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심장에 손을 댔다가 큰 은혜를 느낀 적이 있어요. 심장에 손을 댔는데 계속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심장이 뛰고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뛰는데 내가 한 번도 심장을 향해서 심장아, 너 계속 움직여야 돼. 너 안 움직이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이 심장이 계속해서 똑같은 속도로 뛰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여러분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충성스럽게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심장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심장이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장을 꽉 잡으면 죽어야지 뭐. 하나님이 심장을 꽉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 하나님이 탁 붙잡으면 우리는 누구도 1분 2초도 지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 신체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의 제단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24년도도 벌써 반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나간 반년 동안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건강함으로 오늘 성도들 성전에서 만나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가까운 금식기도원만 가도 그 어려운 질병 속에서, 그 희귀 질병 속에서, 불가능한 질병 속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는 이야기들이 차고 넘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이 모든 질병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말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여러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 파멸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건져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위험한 순간. 특별히 차를 몰고 운전할 때 그래요. 차를 몰고 운전을 딱 시작하면 나는 지금 무기를 하나 장착하고 간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실수로 잘못 운전을 하면 상대방이 죽어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어요. 나도 물론 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어김없이 우리나라에 20-30명이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어요. 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14명이 죽었다, 25명이 죽었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보도 안 해도 매일같이 죽어요. 정말 전쟁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요. 차만 몰고 나가면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가정도 한번 큰 사고를 당해서 온 가족이 다 입원을 했었죠. 우리 집사람은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사고 날 때도 바로 뒤에 응급차가 쫓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바로 뒤에 응급차가 와가지고
집사람 문 열고 괜찮았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막 기술자들이 차차차. 나중에 의사를 만났더니 그때 응급차가 없었으면 척추가 끊어졌을 거라고. 신경이 뼈가 이만큼 등뼈가 밀려 나왔으니까 그 잘못 움직이면 이게 끊어지면 하반신 불구로 살 것인데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6.25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25 74년이 지났습니다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우리나라 아무런 방비가 없을 때 북한 인민군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서 며칠 만에 서울을 빼앗겨요. 이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낙동강, 부산까지 다 피난을 가야 합니다. 남한이 곧 북한에 의해 적화가 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이 나라를 파멸의 자리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러시아를 참 못하게 막아버리셨어요.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대한민국을 도와야 한다 결의를 하고 16개 나라에서 군인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이 그때 우리나라에 6.25 전쟁에 많이 참전을 했어요. 3년 동안 6.25 전쟁이 지속되는데 무려 연인원 480만 명의 미군을 48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나 되는 해당하는 그런 군인들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그 중에 5만 6천여 명이 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양평군의 거의 절반 가까운 그런 군인들이 죽음을 당해요. 생명부지 나라예요. 그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알아요? 생명부지 나라에 와서 전쟁을 치르다가 5만 6천여 명이나 죽고 만 거예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 보면 툭 하면 미국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미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니겠죠. 잘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6.25를 생각하면 미국과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1950년 미국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이 365명인데 그 중에 111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그 중에 4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젊은 초임 장교들이 한국전에 와서 그렇게 죽음을 맞은 거예요. 이 젊은 초임 장교들은 미국 장성들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미국의 장성들도 자기 아들들을 내어서 이 나라를 건져 구원하라 보내줌으로 한국에 와서 이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간 거예요.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풍요로움이, 오늘 우리의 이 행복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전쟁을 경험했지만 지금 북한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북한 사람은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요. 북한 사람들은 처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 굶주림 속에 살고 있어요. 며칠 전에 방송 보니까 아내 덕분에 남편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분이 계세요. 탈북을 해서. 아내가 그 남편 살리겠다고 막 얼마나 허드렛 일을 많이 했겠어요. 이 땅에 와서 말이죠. 그렇게 모은 어마어마한 돈을 브로커한테 줘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데리고 중국으로 나오잖아요. 그 중국에서 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로 더 내려가 그 한 달여간의 생지옥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남편이 남한으로 온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내한테 평생 빚 갚는 심정으로 아내한테 감사하면서 내가 살겠다, 아내한테 정말 잘하고 살겠다. 자기 지금 북한에 있었다면 감자죽이나 먹고 있을 것인데 남한에 와서 운전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차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온 것 아내 덕분이다. 여러분,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처참한 삶을 살아요. 지금도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유엔이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서울로 가기가 힘이 들어요. 토요일만 되면 저 양평에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어제도 양평 갔다가 세상에 다리에 얼마나 차가 많은지, 어디서 이 차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말이죠. 뭐 살기 어렵니 힘드니 뭐 그래도 말이죠, 저 속초로 강릉으로 뭐 고성으로 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튀르키예라고 하라고 하는데 터키에서도 많은 군인들을 보내줬어요. 군인들이 처참하게 이 땅에서 많이 죽었어요. 살아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이야, 싸운 보람이 있다. 우리 전우들이 여기서 죽었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할 줄 몰랐다. 터키의 군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멸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 10여 년 전에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은 최명신이라는 장군이 계십니다. 최명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트남 전쟁도 참전하시고 6.25 전쟁에도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어요. 최명신 장로님 장군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6.25 전쟁과 똑같다. 여야가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용납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한 동족인데 어떻게 원수처럼 그럴 수 있나? 대통령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니 대통령이 무슨 개도 아니고 대통령을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그때도 10년 전에도 대통령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랬나 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같은 동포고 같은 동족인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안 된다,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르지 않아요. 여가 야가 나누어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 가지고 6.25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럴까? 국민들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언제까지 저럴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좀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 하나 돼야 돼요. 부부가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옥천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도가 가는 곳에는 하나됨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개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집사님이라는데, 권사님이라는데, 성도라는데 그 사람만 오면 싸움이 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뜻을 정했으면
자꾸 뜻을 나누면 안 돼요. 그 뜻을 향해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25를 기념하는 주일, 우리들을 파멸에서 죽음에서 건져 구원해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 앞에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